을 계속 보면 이제 욥은 끊임없이 이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흙이 피를 덮으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생명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억울함이, 나의 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이 끊임없는 정죄를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그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자였습니다. 새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기는 했지만 후에는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는 상황이었고,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그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침묵의 상태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지만 오히려 욥은요, 이 하나님이 지금 처한 이 욥의 억울함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모든 억울함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현실이 욥은 무엇보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당하는 지금 이 어려움에 겪는 가해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절에도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중재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억울함,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해 주시기를 원했고, 또 자기와 이웃 사이의 이 억울함의 관계를 중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17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이 욥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억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 가운데서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이런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욥이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욥을 비록 조롱했던 이 세 친구의 주장이 옳았다라고 여겨지는 현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요,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2절 3절도 보면, 17장 2절 3절도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 세 번역 성경은요, 보다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은 극심한 이 스트레스를, 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떠올리게만 해도요, 몸이 부들부들 거릴 정도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분을 금치 못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 욥의 가슴을 터뜨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나를 그들이 조롱하는지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다. 생각만 해도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 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내적인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너무나도 서운한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또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요,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과 당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이 담보물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헤아려 줄 사람도 확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오셔서 좀 입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도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시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은 하나님께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1분 1초가 시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욥의 모습을 우리 상황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알 수 없는 극심한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심지어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무엇보다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외면받는다고 느껴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욥과 같은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절망적인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역을 깊이 하면 할수록 신앙에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수록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억울함들이 더 찾아오는 순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이상하게 많은 오해를 받아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소망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저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사역에 좀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이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부당함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사역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그때 놀랍게 팍 바꿔주셔야 되는데, 제 사역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포인트들이 올 때마다 오히려 저는 더 답답했고,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억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기다하며 달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지, 왜 제가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속상하고 이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너 하나 바뀌지 않았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바뀌지 않고 사람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참 당하기 싫지만 당하면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 하나 바꾸지 않았냐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를 선하게 이끌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잊을 만큼 행복하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억울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1년 후에요, 저를 그렇게 억울하게 몰아넣었던 그 상황들이 그 상황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증명받고 싶고 그랬지만 그런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그네로 그냥 만족하며 그 상황들을 이제 넘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때도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 억울했을 때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좀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것은 저를 많이 공감해 주었고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두세요 라는 말이, 네, 그때 그만두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되게 많이 힘이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 주었지만 아내는요, 제 억울함을 끝내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그 일을 그냥 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제 억울함을 기억해 주셨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은혜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억울함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17장이라면 여러분 37장까지 욥은 더 많은 고통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시기 38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그 호소를 기억해 주시고 이후로 욥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더 큰 축복과 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모든 친구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함을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신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의인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끝까지 찾는 것, 그런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참된 도움과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께 부르짖으며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